저는 학력고사 세대요 88학번인데 저는 그때 수능을 되게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모든 과목을 배웠어요. 내가 볼 때는 가정 빼놓고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교련, 체육, 무슨 뭐 중학교 때 농업, 뭐 기술 별거 다 배웠어요. 그죠? 지금도 생각나요. 농업 시간에 양의 털을 깎을 때 배 먼저 깎는데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배를 펴놓고 배를 깎고 나머지 깎는데요. 뭐 기술, 생물, 화학, 물리, 물리는 안 배웠나? 되게 많은 걸 배웠는데 모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국어 선생님은 국어가 제일 중요하다. 수학 선생님은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 영어 선생님은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 심지어 체육 선생님도 체육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1자는 넣지 않았지만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때는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력고사가 국영수 다 합쳐서 320점 만점에 체력장으로 20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320점 중에 20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턱걸이 몇 개 했느냐, 던지기, 또 뭐가 있었죠? 달리기, 던지기, 뭐 턱걸이 이런 게 있었어요. 윗몸 일으키기 이런 게 있었는데 신학교 갔더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모든 전공 교수님들이 오시고 다 자기 과목이 제일 중요하대. 저는 신약학이니까 신약학 교수님은 신약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어차피 뭐 계시의 완성은 신약이니까 저는 그게 제일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신약학을 전공했습니다. 구약학 갔더니 또 구약학 교수님이 제일 중요하대요. 구약학이 뭐라고 그분의 논리는 뭐냐면 신약의 모든 것은 구약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저는 뭐 꼭 맞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좀 일리는 있어요. 웬만한 거 신약에서 구약이 많이 나왔죠, 그죠? 또 전도학 갔더니 전도학 교수님은 어차피 너희가 성경 많이 알아봤자 전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전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설교학 교수님은 어차피 목회할 때 설교가 제일 중요하니까 윤리학 교수님은 윤리학이 중요하고 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단 이유가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청청은 졸린가요? 밤새웠어요? 그래요? 저도 수업 시간에 자는 건 뭐라고 안 합니다. 재운 사람이 잘못이지 자는 사람은 절대 잘못이 아니야. 그래서 전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휴대폰 가지고 딴짓하지 말래. 그냥 졸리면 자세요. 자다가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국어는 왜 중요한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5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말씀도 그렇고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말귀를 잘 알아듣고 글귀를 잘 알아듣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국어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어는 부모의 재력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부모 잘 만나면 영어 잘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부모 잘 만나서 미국 가면 영어 잘하는 거예요. 영어 못한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머리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영어는 그냥 돈 많아서 어려서부터 외국어 학원 다니면 영어 잘하는 거야. 수학은 중요해요. 수학은 성경을 해석할 때도 논리적으로 신학을 잘 구성하려면 수학 중요합니다. 저는 국영수 자리 대신에 사실은 제가 역자를 넣으려고 해서 국역수. 제가 만약에 문교부 장관은 언제적 말입니까? 교육부 장관이 되면은 영어 빼고 국어, 역사, 수학을 넣을 것 같아요. 역사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역사 교육이 참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역사 의식이 없어. 우리나라는 역사가 참 중요하죠. 우리도 성경에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왜 배웁니까? 나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배울 게 있으면 그렇게 되려고. 사사기를 왜 읽어요? 사사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짓고 벌 받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제하고 평안이 있고, 평안이 몇십 년 지나면 다시 죄 짓고 벌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사 보내서 구원하시고 또 평안이 있고, 죄 짓고 회개. 우리의 역사죠.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사사기처럼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거죠. 제가 살아보니까 신앙생활에 국영수, 국역수와 같이 꼭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가지 이렇게 2페이지에 걸쳐서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몇 자 안 되니까 졸리죠, 그죠? 빨리 끝낼게요. 그래도 본문 말씀 읽어야죠. 산상수훈 중에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 Sermon on the Mount, 그 설교하시다 말고 5장 4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과 똑같은 뜻, 영어로 perfect. 그러니까 온전한 건 왠지 조금 부족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한 것보다 더 완전한 게 온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나? 2% 부족하지 않죠. 하나님이 100% 1000% 완벽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완벽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나중 문제예요. 일단 하라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지키냐고. 그래도 지키지 못할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100점 못 맞을 거 어차피 뭐 빵점 맞는 거랑 100점 90점과 빵점이 똑같습니까? 차원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가 완전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완전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은 완전하게 될까? 마태복음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가져다 온 거예요. 오늘의 설교는 강해 설교. 우리 목사님은 강해 설교 하시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1장 이렇게 강해 설교 하시는데 저는 주제 설교예요. 주제 설교. 성경 여기저기 갔다가 설교를 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려면 제가 느낀 거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용서를 용서받지 못한 기독교인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기독교 인구가 불교 신자를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교세로 볼 때는 기독교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종교가 됐어요. 교인 숫자로. 근데 뭐 700만이든 800만이든 1000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신앙생활 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회개하신 분은 굳이 없는 죄 끝 이렇게 긁어 모아서 회개하실 필요 없고, 아마 여중에 적지 않은 분들은 용서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걸림이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제가 4단계라고 했죠. 마지막 4단계, 3단계, 2단계 가기 전에 늘 제가 거의 10번 기도하면 7, 8번은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식의 기도를 합니다. 혹시 내가 생각나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기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어거스틴인가 누구는 어렸을 때 엄마 저 깨문 것도 회개했대잖아요. 오바스럽나요? 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셨나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것도 100점짜리 답이지만 또 달리 표현하면은 내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옛날 얘기 할게요. 안 웃으셔도 괜찮아요. 옛날에 이제 침례 받기 전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나이 드신 할머니가 며느리의 전도로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어? 그렇게 물어보면은 어머님 내 죄 때문이라고 대답하세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갔는데 목사님이 침례 받기 전에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며느리 죄 때문이라고 대답했대잖아요. 그죠? 며느리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죄 때문도 맞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죄 때문에. 만약에 나 빼고 69억 9,999만 9,999명이 다 의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아마 나 한 명 때문에라도 십자가를 지셨을 거예요. 내가 오늘 버스 타다 오는데 굉장히 찬양이 살벌하더라고요. 내가 바로 뭐라고 했더라? 내가 바로 예수님 못 박은 못이에요. 유튜브 애들이 그렇게 무서운 노래 불러요? 내가 예수님 못 박은 못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것은 아닙니까? 요즘 현대 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너무 신앙이 너무나 설교가 가르침이 너무나 긍정적인 것 같아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죠, 그죠? 그게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적어도 가끔은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런 설교도 필요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막 이렇게 풍성하게 못 사는 것을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내가 할 것을 못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 키울 때 자식이 해야 할 것을 안 하면 속상하죠, 그죠? 그렇지만 더 속상한 건 뭡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 그게 훨씬 더 속상한 거죠. 담배 피면 안 되는데 담배 필 때 속상합니까? 1등 할 수 있는 애가 2등 할 때 속상합니까? 다 속상하지만 죄 질 때도 속상한 거죠. 우리가 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되고, 남 얘기할 것 없이 나부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용서를 받았는지. 얼마 전에 신학생들 상담 왔는데, 그런 굳이 그런 상담을 안 하면 좋겠는데, 굉장히 상담을 받고도 부담스러워요. 전도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전도사님이 자기가 어떤,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중독돼서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요. 힘들죠, 그죠? 옆에 전도사님이 그 중독보다 더 무서운 곳에 중독돼 있다고, 자기는 무슨 경쟁을 하듯이 상담을 하는데, 그게 그분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모습이고, 장로님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면은 용서받아야 합니다. 아멘. 너무 수준이 낮죠, 그죠? 그 수준 높은 얘기 하나 끝내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서 점프를 했어요. 낙하산을 주면서 낙하산을 입고, 낙하산을 입는 건지 쓰는 건지는 모르지만 낙하산을 착용하면 떨어졌을 때 안 죽죠. 이 사람이 낙하산을 거부하고 뛰어내렸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죽죠, 그죠?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왜 죽었을까요? 낙하산을 안 맸기 때문입니까? 중력 때문에 죽은 겁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지옥 가는 이유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까? 이런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들어야 하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읽은 책에서는 그 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낙하산을 안 맸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중력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를 지면 죽는 것이 중력과 같은 법칙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봤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 만약에 우리 중에 죄가 하나도 없으면은, 그런 사람 없지만 만약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지옥 갈까요? 지옥 안 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어려운 얘기해도 뭐 별로 반응은 안 좋네, 어차피. 그만큼 죄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죄 용서만 받으면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죄 용서를 받아도 매일 아침 저녁 기도하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특강할 때 기도하는 시간 정해졌죠, 그죠? 평신도는 15분, 목사님 사역자는 2시간 이상, 신학생들은 1시간 이상, 만수받은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 용서를 받아도 제가 볼 때 두 번째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내가 볼 때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 여기서 말하는 치료는 영적인 치료와 육체적인 치료, 심리적인, 정신적인 모든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상처는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영적으로 뭔가 이게 아다구가 안 맞아, 아다리가 안 맞는 그런 게 또 제법 많고, 정서적으로든가 심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를, 누가 그런 말 한 걸 언뜻 들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30%가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서적으로. 육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저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정서적으로 만약에 30%가 장애가 있다면 영적인 장애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특히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 뭐 찬양인도든 설교든, 내가 치료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고,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치료받지 못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치료받고 의사가 자기 몸부터 치료해야 되잖아요. 치료하고 남을 치료해야되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런 표정이에요? 다 있어요. 사람의 쓴뿌리가 있어요. 그게 해소돼야 돼요. 아멘. 그게 해소돼야 돼요. 깊이 기도해 보시고, 그게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게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은 거지, 나무를 바꿔야지 열매가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쓴뿌리, 상처 이런 게 치료. 저도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호응이 없어서. 세 번째, 용서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특히 학생들 끊어요. 뭔지 모르지만 끊어. 알았죠? 게임 중독 끊어요. 끊어요. 나도 잠깐 해봐서 하는데 힘듭니다. 끊어야 돼요. 안 끊어지면 금식기도해요. 그럴 때 금식기도 하라는 거예요. 끊어야 돼요. 알았죠? 뭔지 모르지만 끊어. 치료받아야 돼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안에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 척하지 말고, 하나님 나 이런 상처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특히 사역자들은 내가 치료받아야 남을 치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치료. 내가 이제 소극적인 의미에서 용서받고 죄의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으면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없을 때 막 뒷담 막 까는 거, 디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열받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이 부분이 저에게 가장 이제 부끄러운 부분이고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말 잘하면 설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말 잘하면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솔직히 정치도 투표할 때 그렇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뽑잖아요. 그죠? 왜? 말을 잘하면 그만큼 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바울은 말을 잘 못했어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뭔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중 이제 말을 못했어요. 이렇게 뭐 안질이라는 설도 있고, 뭐 간질이라는 설도 있고, 뭐 다리가 휘었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사람들 볼 때 바울은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글씨는 잘 써. 그러니까 바울 사도 저거 보면은 말 별거 다 아닌데 뭐 글만 잘 쓴다고. 바울이 화가 나니까 19절에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 내가 가서 고린도 교회 가서 나 말 못한다고 디스하는 흉보는 그 인간들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의 내가 뭐라고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를 내가 볼 게 아니고 걔가 정말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겠다.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남부의 목사님이나 저 같은 교사나 목사는 당연하고 말할 것도 없고, 부모님들도 능력 받아야 돼. 아멘. 똑같은 말을 해도요, 아버지가 권세가 있으면 말에게 파워가 있고, 자식에게 똑같은 말을 해도 부모가 권세가 없으면 튕겨 나오는 거예요. 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한 얘기가 저는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본인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역자 얘기인데, 그렇게 새벽 기도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는데, 피영민 교수님한테 새벽 기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 같아.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기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근데 그 이후로 바뀐 게 하나도, 이분은 똑같은 내용을 설교했어요. 그런데 설교 왔을 때 그 영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너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그런 감동을 주신 이후로, 음성인지 감동인지는 20년 넘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이후로는 자기가 똑같은 워딩을 사용해도 설교에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죠? 높은 뜻 승익에 우리 부흥에 오셨는데,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학생들 수천 명들, 수천만 명 모였을 때 자기가 설교하러 딱 올라가면은, 그러면 웅성웅성 떠든대요. 집중 못하는 거죠, 대학생들이. 근데 그 다음으로 그 누구죠? 둘의 마을에 네? 김진호 목사님 오니까 모든 대학생들이 잠잠해. 저는 뭐 김진호 목사님은 뭐 좋아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20년 전 얘기야. 20년도 더 됐죠. 그분의 삶을 아니까 이게 권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하나님께서 뭐 능력을 주시든 성령의 은사로서 능력을 주시든 삶이든 무엇이든지 모르지만, 특별히 똑같은 찬양을 해도요, 똑같은 가사잖아요. 비브라토를 넣고 안 넣고도 중요하지만 능력의 찬양이 될 수가 있고 튕겨나오는 찬양이 될 수가 있고, 설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럼 왜 능력이 중요하냐? 영어로 vindicate는 vindicate. 누가 싸울 때 하나님이 얘가 옳다라고 얘 편을 들어주는 거, 얘가 옳다, you win, 이 편을 들어주는 거 영어로 vindicate라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특히 요한복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들은 저거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블레스포미, 신성모독,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을 안 하셨으면은 예수님이 사기꾼이 되고 유대인들이 오르게 되는, 예수님이 유대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누가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 똑같아요.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은 꼭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그게 더 기쁜 겁니다. 아멘. 방언 받으면은 그거를 훅까지 잡으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내가 혹시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물론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말싸움 할 것 없다. 한번 능력 영어로 파워 인카운터 만남, 능력 대결, 능력 마감. 이게 뭐 극동 방송인지 기독교 방송에서 뭐 복음성가 공연대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저는 가끔 능력 콘서트 한번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말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남보현 목사님이 10만 명, 100만 명 하는 목사님보다 능력이 많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5명 목회하는 목사님보다 능력이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목회를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능력 있는, 물론 목회를 크게 한다는 건 능력을 전제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꼭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작년에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막 노래도 시켜요. 막 수업 시간에 졸면 와서 노래 시키거든요. 지각하면 노래 시키고. 강의 평가에 교수도 좀 노래하라고 강의 평가에 썼더라고요. 노래를 못해서 제가 남부현 목사님의 반의 반만큼만 하면 솔직히 합니다. 진짜로 노래 못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학생들 중에 간증할 거 있으면 간증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학생이, 수업 태도가 제일 불량한 학생이 간증. 그분의 간증에 몇 년 안 됐어요. 딸이 8개월인가 몇 개인데 뇌가 40%가 죽었대. 의사들이 이제 사망 진단한 거죠. 스카이캐슬 교수예요. 그 교수, 강사인지 교수님. 그분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되게 자존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 의사들 여러 명이 있는데도 갑자기 그분이 푹속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소리 지를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딸이 뇌가 40%가 죽으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대요. 우리 딸 살려주면 신학교, 아니 왜 신학교 가는 거 왜 그렇게 툭하면 신학교
그래도 그분은 우리 엄마보다 나아요. 우리 엄마는 자식을 서운했지만 그분은 본인이 서운했잖아. 여러분, 자식 서운도 소중한데 저도 가끔 자식 서운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신학교 온 거예요.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게 그 딸이 무럭무럭 잘 자라게. 그분은 목사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신학교 가기 전이니까. 간절한 기도라면은 내가 40% 죽은 사람도 살아나요. 아멘. 제 어머니 간증은 옛날에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우리 학교 다녔던 학생 중에 뭐 전주 예수병원의 어떤 원장님인지도 그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이제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못했대요. 거의 꼴등했대요.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공부했더니 공부가 그렇게 잘 되더래. 못 들은 척 하지 마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됐든 골프가 됐든 뭐가 됐든 프로게이머가 됐든 예수를 안 믿고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아카 미셔보셨나요? 끌어보셨나요? 리아카? 언덕, 옛날에는 시골가 언덕이 참 많아요. 요즘 언덕도 없지만 별로. 언덕 밀 때 뒤에서 사람이 열심히 밀어줄 필요가 없어요. 손가락 하나만 살짝 얹어도 얼마나 그 힘이 되는지 몰라. 해보셨나요? 100m 달리기 할 때 뒤에서 바람만 살짝 불어도 기록 경신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살짝, 굳이 IQ를 막 10, 20 올릴 필요 없어요. 살짝만 도와주셔도 큰 힘이 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여러분 말로 하지 말고 능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철 타면은 가끔 이렇게 상태 안 좋으신 분 있잖아요, 그죠? 능력 받으면은 저 사람이 내 앞에 오면 좋겠다. 능력 안 받았으면은 저 사람이 나를 피해가면 좋겠다. 근데 나름대로 정한 기준이에요. 귀신 들린 자도 무서워서 피할 만큼 그런 능력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마지막 네 번째로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능력이 왜 좋으냐? 사역을 효과적으로 해서도 좋지만 사실은 진짜 좋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끄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엄마가 선물 주면은 맛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 엄마가 친엄마 맞구나.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빠가 내 아빠 맞구나.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용서받고 치료받고 능력받고 용치능사예요. 같이 합시다. 용치능사. 사자성은 용서받고 치료받고 능력받고 사자가 뭘까요? 아닙니다. 사용된다. 제가 우리말로 쓰임받자 하라고 하려다 용치능스 이상해가지고 용치능사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제가 침신대 이렇게 면접을 보러 왔는데 총장님이 떠나기 전에 할 말 있으면 하라고. 근데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동안 준비해놓은 멘트가 한 2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꼭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그런 말 별로 안 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탄이 준 생각은 아닌 게 확실해요. 하나님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래도 내가 약간 이렇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수준 있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그렇다고 그 전에 있는 학교에서는 막 쓰임 받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그때 갑자기 든 마음이 그때 나이가 50이 넘었으니까 특히 50 넘으신 분은 잘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한다고 설교라든 뭐 가르치든
했는데 이제는 돌이켜보니까 이게 다 내가 일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용하셨을까가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부터는 이 일을 크게 하든 적게 하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지만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아니에요. 잘 모르겠죠? 20살은 그죠? 살아봐요. 정치를 한다고 해서 다 백성에게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아무리 목회를 크게 하고 아무리 세계적인 학자가 되어도 그 사역이 설교와 찬양이 제 설교를 포함해서 가르침이 책을 쓰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는 자, 네가 네 노후자금 마련하라고 한 거 아니냐 라는 질책을 들을 수도 있어요. 네가 돈 보고 찬양한 거 아니냐, 여긴 안 그렇겠지만 네가 연봉 많이 받으려고 교수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질책을 하신다면은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라. 전도서 7장 4절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세번역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젊었을 때는 우리가 잔치를 준비하려고 편하게 살려고 새끼 손자까지 먹을 거 다 사놓고 집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안정감 있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해요.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 전혀 아니고 지금도 저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요. 어차피 집을 살 것도 집 아파트값 오를 때 사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 설교를 너무나 극단적으로 누리지 마시고 그런 건 하되 나이가 1살, 2살, 10살, 10살 넘어가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잔치집에만 있지 말고 초상집에도 좀 가봅시다.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날 위해, 그런 찬양 있지 않나요? 갑자기 생각나냐? 나 너를 위하여 십자가 넌 날 위해 준 게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내가 목회, 아니 그게 나를 위해, 너 목회한 거 정말 나를 위해 했냐?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보다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가끔은 초상집에도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청청, 그죠? 너무 좋아요. 용서 받아야 돼요. 청년들 학교 폭력 혹시 가담했다면 오늘 밤에 가서 자기 전에 회개해요. 개구리는 심각한 거예요. 돌 던지는 거 장난 아닙니다. 저는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학교 폭력 그런 건 없었지만 맞고 다녔지만 그때 왜 그런지 몰라. 이게 참 점심시간에 옆방 가서 반찬 뺏어 먹은 게 어느 순간 생각나가지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신 분 회개했나요? 옆방 가가지고 친구들 반찬 뺏어 먹어서 걔네들 기분 좋겠습니까? 엄마가 사준 소시지 뺏어 먹었으니까. 그땐 그게 그냥 저 낭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나중에 한 몇십 년 지나서 그게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할 수가 없어 하나님한테 회개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요. 안 하겠지만 그죠? 용서받아야 돼. 청년일 때 여기도 있겠죠? 용서받아야 되고, 청년일 때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나중에 그게 쓴뿌리가 되어서 인간관계 해쳐요. 치료받고, 그리고 공부를 하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달란트 음악을 하든 뭐 춤을 추든 여러분의 노력만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조금만이라도 도와주세요.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 먹든 마시든 주를 위하여 하시면은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를 제가 여러 가지로도 설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요렇게 4가지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크게 부끄럽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요. 우리가 생각나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또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영적이든 심리적이든 혹은 육체적이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능력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능력받고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나의 달란트를 잘 개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제가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크든 작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사역을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인정하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몸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